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고난 중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땡스기빙 주간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자녀분들 또 가족들 또 출타를 하신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좋은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고, 11월 우리는 한 달을 감사의 달로 보내면서 감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풀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는 끊이지 않고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들이 있어요. 수고와 슬픔인 것, 이것을 인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고와 슬픔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의 인생이 있고 승리의 인생이 있고 기쁨의 인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상함으로, 그분이 찢김을 당함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들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천국문 앞에서 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그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저주, 나의 질병, 나의 연약함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신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과 감사와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서 또 이끌어 가신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요, 슬픔 중에 기쁨이 있고 낙심 중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정말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왜 소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러나 온유함으로 이야기할 준비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믿는 자 안에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 믿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뿐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사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주님의 인생으로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세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자꾸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 말 하면 되겠니? 이런 생각하면 되겠니? 그 발걸음 돌려야 되지 않니?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발과 마음들, 씀씀이들을 고쳐 나가기 시작해요. 하루 종일 그런 일만 생각하면 되겠어? 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불편해하시고 성령이 근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시면서 내 안에서 자꾸 이끌어 가세요. 그것을 무시하면은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므로 감정에 따라 살게 되고 환경에 따라 살게 돼요. 그러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되면은 주님 그러네요. 내가 잘못 가고 있네요. 돌아서게 되고 내가 이런 말을 했네요. 읍스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주님이 웃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거울을 보면서도 주님 저 때문에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번씩 대화도 해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나 혼자 있으니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안에서 힘을 주시고 내 안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이의 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그 능력을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서 사역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나를 이끌어 가세요. 오늘 그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즐거움, 그리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 우리 인생은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911뿐만 아니라 얼마 전 10월 7일 안식일에 그 터졌던 이스라엘의 그 테러의 사건도 우리는 분명히 보고 갑자기 그 축제일에 죽음이 다가오게 된 것이에요.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난은 예상하지 못하고 찾아오는 것이에요. 사고 예상하지 못해요. 오늘 운전하면서 내가 사고 날 것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나 그 운전하면서도 진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운전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뒤 좌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모든 환경에서 주님과 함께 진실함의 고백,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실함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밥 먹을 때도 그냥 하지 말고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너무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 중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입맛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연약해진 분들도 계세요. 입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먹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에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자, 고난은 예고 없이 다가와요. 오늘 욥기 1장 1절을 보니까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거의 때는 아브라함 정도의 그런 시간을 가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아마 그런 시대적인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우스 땅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죄가 싫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쁜 것들이 싫어져야 돼요. 나쁜 말들, 욕들이 내 안에서 불편해져. 듣는 것도 힘들어지고 내 안에서 있는 것도 불편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개그맨 이성미 씨 아시죠? 그분이 자꾸 이렇게 선배가 욕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배우기 싫었는데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이 개그맨이 되려면 욕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욕을 하게 되는데 그 욕이 자녀들에게도 그냥 말만 나오면 뭐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네 자녀에게 욕한 대로 그대로 한번 갚아주랴 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니까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욕을 다 끊었는지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면 말이 달라지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자꾸 싫어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모시고 내가 마음대로 가지 않아야 될 것 가고 하지 않아야 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면은 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 그렇죠? 주님을 모시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모시고 자녀가 무시하면 그것보다 정말 불쾌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주님이 기쁨에 되도록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주님은 그냥 한쪽에 계세요? 뒷방에 계세요? 아니 그냥 계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온전해요. 정직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해요. 악에서 떠났어요. 5절에 또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을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이 욥에게는 10명의 다복한 자녀들이 있었다. 아들 7명, 딸 3명 그렇게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가면 생일잔치를 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 모여 생일잔치 하는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잔치 끝나면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그가 혹시 죄를 졌으면 용서해달라라고 자녀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그냥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러했더라. 누구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앞길이 창창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난은 예기치 않게 모두에게 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본받을 만한 삶인데 그 삶에 우리가 보는 것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만이 아니라니까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어요. 이 땅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곳으로만 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원만하게 하는 것 같은데 부자예요. 소가 결의로 500쌍이니까 1000마리, 또 낙타가 3000마리, 또 양이 7000마리, 또 암낙타가 500마리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 동방의 최고의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5장에까지는 아주 좋은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장면이 바뀌어져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줘요. 6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성경은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의 템포럴리한 그런 삶과 퍼머넌트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5절까지의 땅의 이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했다면 6절부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그 왕이시세요. 그래서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뛰어넘는 영적인 존재들은 이 세상의 온갖 세상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상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욥의 삶,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오늘 보니까 8절에 이제 땅을 다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자, 하나님의 종, 땅에 살고 있는데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저를 보세요. 저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내 종을 보았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최소한 인정해 주는 사람. 그렇다고 이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노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노아도 온전하더라 라고 하는데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온 천하 만민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비교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이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내 종 욥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다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잘 되면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데 이 상황을 보니까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저도 죽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죽으면 전부 다 가게 되는 곳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 지옥에 가게 되는 결과예요.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주님이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한 사람도 낙심시키지 마라. 내가 막 화내가지고 저 사람 실족시키고 그러면은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빨리빨리 그냥 이 세상에서 시험 하지 말고 그냥 죽고 천국 가라 그 말이에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배워요? 항상 배웠느니라. 우리에게 천사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도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도문자들을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가져오잖아요. 천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세상 삶에 우리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도 관심 있고 누구도 관심 있어요? 하나님도 관심이 지극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사탄도 지켜보고, 어떻게 하면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할까? 그것을 만든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시험이 다가와요. 이렇게 시험이 다가와. 자, 11절에 오늘 이제 보니까 11절 이제 욥이 이야기해요. 욥에게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종 욥을 봤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욥에 대하여서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 다 줬죠. 딸들도 다 있죠. 집도 엄청나지요. 또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생활도 다 누구든지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조건이 다 맞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이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자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 한번 그 욥에게 준 것 사업 부도 한번 내보세요. 한번 빼앗아 가보세요라고 이야기. 그래도 감사한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사탄 너에게 맡긴다 그 말이에요.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하늘에서 물러가서 뭐 하겠어요? 이제 그 자기가 허락받은 그 범위 안에서 욥의 재산들, 그가 할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이제 마음껏 행하고 다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시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게 된다. 그래서 그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고 약탈할 수 있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 그렇죠? 영혼까지 죽이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그렇게 해서 알거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단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자는 망해도 세상에서는 몇 년 간다고 그랬어요? 3년은 가는데 이 알부자 중에 알부자인 이 욥은 하루아침에 완전 떨거지가 됐고 알거지가 정말로 말 그대로 됐어요. 수많은 남자 여자의 종들이 다 죽고 소가 1000마리 양의 7000마리 이렇게 수백 마리의 이 양떼와 소떼의 낙타들이 비보를 따라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오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이미 보고가 왔어요. 재난이 왔습니다. 나귀가 죽었습니다. 소떼가 죽었습니다. 양떼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오고 있는데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욥에게 아래로 왔나이다. 이렇게 보고가 지금 비보를 따라서 계속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부치 자녀 10명까지 다 사라져가는 이런 축제일에 일어났던 일이죠. 말 그대로 잔칫날 대풍이 몰아쳐가지고 그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 슬픔. 18절 19절에 보니까 18절 그가 아직 말한 동안에, 말도 끝나기도 전에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거 도무지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렇게 생때 같은 자식들이 10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인사도 없이 그냥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죽어가 버린 이런 사건은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고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고난들, 사탄의 공격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내 생명도 언제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생의 호흡을 코에 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너희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는 교통사고만 나도 얼마 동안이나 힘들어요. 그렇죠? 얼마 동안 힘들고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고 따질 수가 있고, 재산이 사라지고 만약에 사업이 부도나고 내가 샀던 것이 다 무너지고 한다면은 얼마나 페인이 되고 얼마나 가정이 무너지고 나눠지고 힘들어지겠어요. 거기다가 자녀가 죽으면 사업까지 또는 사역까지 다 포기할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상황, 예기치 못하는 인생. 그래서 인생은 뭐가 있어요? 고난의 인생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인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끝나지만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인생. 회사가 부도나고 주식이 깡통이 되면 거리로 나앉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왜 나만, 왜 나에게, 내게 암이, 내게 다른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힘들어요. 하나님께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욥의 믿음을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베고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모든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옷을 찢고 그 회개하는 모습, 머리를 다 밀고 다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상황에 예배가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이 상황에 예배가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틀려요. 예배는 내가 감정이 좋으면 하고 기쁘면 하고 슬프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예배는 삶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의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시간이 되면 예배하려 가리라. 아무도 시간 안 줘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내가 살아있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장담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는 교회에 온다고 약속하신 분들 몇 분 있었어요. 근데 안 와요. 아무도 장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겨내야 돼요. 겉옷을 찢고 이 슬픔에 예배드리는 것. 성도에게는 이 모든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다 무너져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할 수 없어요. 오늘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주님, 모든 것이 떠났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믿음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능력이 돼야 돼요. 믿음은 성도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최고의 기쁨이 돼야 되고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의 죽을 환경, 죽도록 힘든 환경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예배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로 사는 사람. 예배로 사는 사람. 예배가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직 예배의 맛을 몰라요. 정말로 예배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고라는 이야기했잖아요. 고라자서는 시편 84편 10절에 주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그 하루가 세상 첫날과도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농담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즐거움,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향해서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예배를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심으로 능력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배 때문에 마음이 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시간 되면 가야 되니까 오는 사람들, 와서도 그냥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바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찾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연예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윤복기 그 권사님이 그 인도를 하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의 준비를 보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첫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준비를, 세팅을 다 해요. 그래서 한 30개 의자를 놓을까? 그러다가 그래도 믿음으로 50개를 놓았어요. 그런데 날씨가 얼마나 비바람 불고 강풍이 불고 하는지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예배드린 날, 처음 예배드린 날 이와 같이 강풍과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가지고 이렇게 옵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시간이 돼서 한 사람 연예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30명, 50명, 100명,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그렇게 모여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연예인들 손에 꼽을 만한,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는데 100명이 왔어요. 이제 따집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120명 왔으면 오늘은 한 200명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했는데 날씨도 좋은데, 근데 100명이 왔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숫자를 보지 않는다. 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본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있는가요? 시간만 가면 예배자가 되는 건가요? 예배가 나를 바꾸지 않으면 백날 첫날에도 시간, 물론 세상보다 낫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이 욥이 땅에 엎드려 일어나서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알아야,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그냥 예배 드리면 되더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목숨을 걸라는 것이 바로 외치는 소리고, 오늘 여러분이 그냥 앉아서 있다가 피곤하니까 마음대로 하고 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지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1:1로 서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세상이 무너지는 환경 마지막에서 내가 만약에 하마스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마지막 땅굴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광야에서도 땅끝에서도 하늘 위에 별 가운데서 올라가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가 아닌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누린 모든 것 하나도 당연한 것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어요? 내가 좀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좀 직분이 있다고, 오래됐다고, 뭐라고 됐다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하겠어요? 내 감정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열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안 계실 때 여러분의 이름의 자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만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여러분이 자녀들 기도하는 것처럼 저에게 맡겨진 양떼를 향하여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장의 리더들도,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또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예배자로 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 예배자는 이 사람,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있잖아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탄식의 기도죠. 22절에 보니까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하잖아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문제만 들면 교회 안 나가요. 조금만 문제 되면 이런 문제 저 문제, 그런 것들로 제발 좀 뛰어넘어서 좀 서야 신앙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일날 끝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주일 오후가 되면은 불안하고 힘들어요. 전화가 오고 또 연락이 오면서 오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누구 다음 주 안 나온대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냐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그 사단에 넘어가면 안 돼요. 시험 들게 하고 넘어가는 것에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러 왔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러.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귀에 그냥 너무 민감해졌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사막에서든지 어디든지 전천후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그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제가 어디서든지. 그래서 성경은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고난이 와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불교나 다른 곳에서는 업보라고 이야기하고 전생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생과는 전생이나 인광보나 업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이고 그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고난이 힘들 때는 뭐예요? 이유를 모를 때잖아요. 이유를. 내가 신호를 어겨가지고 사고 났다면 이유를 아는데 이유를 모를 때 힘들고 어려워요. 까닭 없는 이 고난 얼마나 흔들리고 힘들어요. 오늘 2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제 이야기해요. 사단이 가서 흔들었어요. 모든 가정의 재물들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단이 또 회의가 열렸어요. 또 하루는 2장 1절에 보면 또 하루에 천상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또 물어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똑같은 말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어떻게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단도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물질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내가 몸이 아프게 되면은 건강 뺏어가면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 뺏어가면 하나님 믿었다가 다 떠나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그의 건강 너희가 맡긴다. 그러나 그의 목숨만은 손대지 말라고 또 하나님이 또 한 차례 한번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자, 원인 모를 그 고통을 지금 땅에서 누구 몰라요. 욥만 모르고 지나가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다 알고 진행되고 있고, 사람은 땅에서 아무도 모르고 진행되고 있고, 그와 같은 일들, 사단도 그의 시험을 인내하는 욥을 보면서 그가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는 외적인 물건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내 몸이 죽겠어. 내 몸이 죽겠으면 어떻게 해요? 만사 귀찮아. 만사. 그래 안 그래요? 내 몸이 귀찮으면은 만사 귀찮아. 만사가. 그것도 내가 살 수 있을까 말까, 그 힘든 거 어려운데, 믿음 중에서. 자, 7절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샥 물러나갑니다.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 끝까지 뭐가 나겠어요? 종기가 나게 한지라.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가져다 팍팍 긋고 있다. 여러분, 가려움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그 가려움이 온 몸에서 진물이 나면서 터지면서 피고름이 나면서 앉아 발바닥에 있으니까 서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하는 이 고통이 그에게 왔을 때, 오죽했으면 와이프가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악성 종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내용인데, 이 하나만 여러분의 몸에 갑자기 종기가 나도 그게 커져도 두렵잖아요. 이것이. 저도 엊그제 보니까 갑자기 어느 곳에 종기가 생겨서 원인도 모를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알게 된,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좀 보도록 제 생각이에요. 근데 아무튼 하나가 났어요. 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 하나만 나도 그렇잖아요. 하나만 나도 걱정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 차라리 힘들고 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것이 믿음인가? 아내의 원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믿음 지키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세상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믿음 있는 가정에 사는 말이잖아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고난은 우리에게 얼마나 시련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도 무너져요.
가정이 힘들어질 때 무너지는 것이고 육체가 힘들 때 무너지는 것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말로만 찬송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재물보다 명예보다 행복보다 내 목숨보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올바로 자꾸 알고 살아가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죽으라 욥의 대답,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최대한 지금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고 예배드리고 살았고 자녀들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과 실망으로 다 동네방네 떠들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시험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크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큰 고난, 사람들마다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난은 믿음을 시험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고난을 이겨냅니다.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욥의 고난은 성도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비유돼요. 나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얼마나 힘든가. 왜 내게 연이어 터지는 그런 사고들, 왜 우리 가정은 그럴 때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품은 것들이 있으면 내가 서운하고 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시험 당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고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 잘못 미끄러졌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욥의 신앙 얼마나 율법적인 데까지 나가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정답을 써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감사의 달인데 이 우리의 환경에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욥의 사건은 진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욥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야고보가 이 욥의 이야기를 성령 안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매 본 모범으로 삼아라. 그렇게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보라, 힘내, behold 그 말이에요.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보았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어요. 욥의 인내를. 욥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경험했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주께서 어떻게 욥의 삶을 확인해 주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지 보았거니와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가 답이 있어요.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고난당하는 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 우리 시편에서 이미 삶의 노래에서 165번에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고난 중에도 감사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도 감사해요. 왜요? 그 나병 때문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 붙잡힌 것도 감사해요. 죄 짓다가 붙잡혀서 결국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민 온 것도 잘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민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과정이 되고 믿음을 성취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이 믿음 얼마나 감사한지.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붙어있게 만드는 특효약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가수를 알지 몰라요? 이종영 씨라고 있습니다. 너라고 하는 그런 그 유행가를 불렀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잘 보니까 이런 노래였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낙엽 찌든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던 손 잡아주던 너 알죠? 1975년도 아주 유명해서 이 사람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받았어요. 당시에 집 한 채가 300만 원인데
한 달에 집 한 채씩 받고 아주 엄청난 영광의 탑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때 12월 연말에 대상을 금으로 받기 위해서 다 준비되고 있는데 12월의 마지막 달에 그 시상식을 얼마 앞두고 대마초 사건이 터져서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상도 다 날아가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그가 나중에 그곳에서 나와서 지었던 또 하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가 그 인생에서 살았던 것, 그 인생에서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아서 교도소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인기 있다가 이곳까지 왔는가. 그날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진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떠나오기 전에 또 하나의 곡을 씁니다. 겨울 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겨울 아이는 어떤 것이냐면은 생일 해피, 이걸 어떻게 불러줘야 될지 모르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많이 들어보셨죠? 그 찬양, 그 노래 겨울 아이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그는 미국에 와서 목사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을 때 그가 장담했던 것들을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생각하면서 주님이 껴안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 오늘 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예배는 진짜냐? 나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가? 내 교회 생활은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가? 사단이 보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손 안 대도 혼자 시험 들었다가 일어났다가 시험 들었다가 일어났다가 손 안 대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인지 오늘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믿음은 고난당할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믿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 세워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예배자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루라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시간이라도 살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모아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성전 삼고 주님이 우리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시간이 주어질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이 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흔적을 따라가도록 주님, 내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